우리 오늘은 세계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주일의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주일로 그렇게 1월 셋째 주를 지냅니다. 왜 세계 선교 주일 지킵니까? 교단이 해외 선교위원회 이제 설립하면서 우리 교단이 세계화했으면 좋겠다.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OMS가 세운 우리 교단이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 교단, 우리 나라에서만 봐도 감리교회가 더 크고 장로교회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 가운데 우리 선결교회를 더 크게 선포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선교의 열정을 고취시켜서 선결교회를 세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세계 선교주의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교단 가운데 1월 셋째 주 지키자 그러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계 선교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단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닙니다. 뭐 실질적인 이유도 있지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그 가운데 우리 작년에 보니까 재정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후원금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니까 우리 하시던 분들 계속 선교 헌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드려지는 헌금 중에서 감사 헌금은 또 선교 헌금으로 전환해서 그 부족분을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들 드리는 이제 목적 헌금 말고 우리 감사 헌금을 그래서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선교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우리에게는 또 선교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더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세계 선교주의를 지키는 이슈는 우리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셔서 선교의 대헌장이신 오늘 본문 대위임령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에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묻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선교라는 단어는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신약구약 다 통틀어서 선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선교를 우리 한자 풀이하면 종교를 선전한다는 뜻입니다. 선전한다의 선자하고 그 다음에 종교의 교자 해가지고 종교를 선전한다는 의미가 선교, 한자 풀이하면 선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성경에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본래 의미를 찾아서 들어가면 그 단어는 성경에 너무도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어에 미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거든요. 미션. 여러분 미션이라는 단어를 그래도 뭐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미션은 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톰 크루즈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제 나왔던 시리즈 영화의 제목이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작전 불가능 뭐 이런 뭐 임무 불가능 뭐 이런 의미로 작전 임무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요 이탈리아 말 미토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미토. 그럼 미토란 무슨 뜻이냐? 미토는 보내다, 보냄이라는 뜻입니다. 보내다 동사로 하면 보내다고요. 명사로 하면 보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이 선교의 하나님이란 말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보내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보내시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일, 선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교가 보낸다는 뜻이라는 것 기억하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보내시기 전에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열방을 위한 뭐가 되라? 복이 되라.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복덩이가 되라. 그래서 가나안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부르셔서 복 주고 복덩이 만들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국가로 끌어올리시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있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묻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보내셨다는 게 뭐라고요? 선교라는 의미라고요. 본래적인 의미,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보내다가 선교하시다가 누구를 보내세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본문의 밑에 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여기 보내다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무슨 단어가 되냐?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가, 보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단어냐면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 보내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12제자를 보내시고 70제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사도로 보내셨어요. 보냄받은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선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가 무슨 뜻이냐고요? 선교가 보냄이라는 뜻이에요. 선교 자체가 보냄이라는 뜻이에요. 선교한다는 말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유식한 말로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파송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만나셔서 그 사람이 기억이 잘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오라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끌고 온 사람 중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옆집 아저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냄받은 사람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신다라고 내가 성령을 보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셔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니까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아서 또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모입니다.
주일날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모이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일날 예배 하루 드리고 나서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 보냄받아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섬기는, 다시 얘기해서 보냄받은 백성, 선교적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요, 우리는 탕하고 국을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그 탕과 국이 아니라 그냥 샐러드 같은 거 뭐 이런 부분에 소금을 뿌리다가 골고루 뿌려지지 않아서 한 곳에 꽉 뭉쳐 있는 거, 그걸 입에 확 넣으면 갑자기 짠맛이 입안에 확 들어오면서 인상이 확 써져요. 그게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짠맛이 확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모여만 있으면 세상이 보기에 너무 얼굴 찡그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자기의 맛을 낼 때 교회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도 갑자기 눈앞에 확 비추면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피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한요? 누구를 위한 편지이고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여러분,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잡스러운 소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읽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펼쳐진 편지이고, 그리고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향기의 아로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 가운데 편지로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선교적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선교의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요, 지나치게 얼굴이 두꺼운 후안무치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어쩔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교회 내에서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 아주 괴짜 수준으로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니고, 선교 후원도 재정이 남아 돌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본성이요? 사랑의 본성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꾸 제 길로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가지 않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그 양떼와 같은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보내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보내셔요? 사랑하시니까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길 잃은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냄이 없는 교회, 다시 얘기해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왜 우리가 안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보내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행동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하려는 열정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얼마나 불쌍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가 선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정이야 어쨌든, 과정이야 어쨌든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이 있으니까 선교하는 거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 주셨어요. 이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랬는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구석에 있잖아요. 솔직히 구석이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누가 찾아서 교회를 여기 교회 있겠거니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50여 년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소멸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깨어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지켜주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주신 이유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방의 교회, 지방에 4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40여 개의 교회 가운데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가 지방의 가운데,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손과 발 된 교회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강박관념이 있나 봐요. 내가 왔는데 선교가, 내가 담임 목사로 이 자리가 이 가운데 부름받아서 하나님 보내셔서 여기 왔는데 선교가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 올 한 해도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러시아에 선교사 보냈고 브라질에, 인도에, 튀르키예에 우리 교회 출신 사역자를 선교사로 보내어 사역하게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 홍콩에 베이스 캠프를 친 선교사님을 베트남의 라오스에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선교사 8가정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다시 얘기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는데 그 민족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민족, 우리 민족에 이제 4개의 교회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지방의 국내 선교회를 통해서 지방의 내 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에 있는 4개 기관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선교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자원하고 애쓰고 힘써 여기까지 왔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2025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님의 뜻 가운데 최고가 뭡니까? 대계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대위임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일이 보내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보내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면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묵찬, 기찬, 설기찬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더 강도 높게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대위임령과 대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지는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충성한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주님께서 애쓰고 힘쓴 자들을, 하나님의 사업을 자신의 사업으로 여기고 애쓰고 힘쓴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백성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한성교회가 여기까지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애쓰고 헌신하신 우리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고 2025년에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냄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여러분, 가는 자도 있고 보내는 자도 있어야 돼요. 가는 자도 있고 보내는 자도 있어야 돼요. 간다라는 말은 우리
전도하러 밖에 나가는 것, 우리 주위에 다니는 것, 그것도 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선교적으로 볼 때 가는 사람은 선교사를 얘기합니다. 선교사를 얘기합니다. 선교사는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냐면 복음이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전쟁으로 따지면 전방으로 가는 겁니다. 전방에 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따지면 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방으로 가장 잘 싸울 사람을 보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20대 초반에 아주 날래고 용감하고 그리고 잘 체력적으로 잘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을 전방에 보내어 놨습니다. 근데 보내어 놨는데 보급을 끊고 연락도 하지 않고 물자 지원도 하지 않고 무기 지원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군인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군인을 모아놓은 부대가 이 전방에 가서 전투하는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를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전방에 보내어 놨으면 그들을 뒤에서 지원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전선을 구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군인만 보내지 않고 전선을 구축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선교한다는 거, 보낸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주보에 잘 써놨어요. 중요하니까 영어 단어까지 걷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내는 자로서, 동원가로서, 환영하는 자로서, 중보기도자로서 보내는 자, 뒤에서 후방에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은 후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후원의 개념이라고 하면 저들이 주고 우리는 부가적인,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존재처럼 여기는 게 후원의 개념인 것 같아요. 아니요, 후원이 아니고 동역이에요. 동역. 우리는 함께 전선을 구축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전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근데 전쟁에 나갈 때 본진을 지키도록 한 사람도 있었고요. 전쟁에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전쟁하고 돌아왔거든요. 전쟁에서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을 많이 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나 그 말 안 듣는다는 거죠.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우리 공동체의 재산을 지키고 부녀자들을 지킨 사람들과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위험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나 뭐가 같다고요? 분깃이 동일할지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선교의 열심만큼 또 상급을 주시지만 후방에서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분깃은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후방에 있다고 나는 액세서리고 나는 덜 상급받을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함께 순종하면 선교사만큼이나 영광스러운 우리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동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언제나 선교는 우리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를 하지 말자, 뒤로 가자, 돌아서자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헌신하자 격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동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뭐였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떠나야 되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방향이 어디구나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 보내는 일에 우리 입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 동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남녀 전도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환영하는 자가 있어요. 보내는 자, 이 환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딱 진을 치고 있다가 저 밖에서 오는 사람을 품어 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 나그네, 여행객,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사람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만 위해서 여기만 똘똘 뭉쳐야 돼, 그렇게 여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외국인이 오면 그들을 우리 민족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옛날에는요 외국 사람 없었어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시내만 나가면 외국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얀 얼굴을 한 외국인도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우리 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들도 많아요. 1호선 타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 그 지하철에 얼마나 많은 이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와 같이 우리 민족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환영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의 한국이나 유럽의 문제가 뭐냐면 이주해 온 분들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담을 쌓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환영하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보내는 자예요. 여러분, 1885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부터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2만 500명의 선교사가 미국에서 그 당시에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전 세계에 파송되었습니다. 2만 500명을 어떻게 지탱했냐? 여러분, 이 학생 자원자 운동을 통해서 2만 500명이 나왔는데 10만 명이 선교에 헌신했어요. 선교 헌신했으면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교사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보낸 선교사들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교사도 보내는 자가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선교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에 너희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를 도와주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도와주는 자, 뒤에서 참여해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도 없었다면 바울이요, 바울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내는 자가 있을 때,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 비로소 선교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여러분, 우리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하나가 프레이저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1살에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22살에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교사가 5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전도했는데요, 전도한 사람이 조금 있다가 옆에 있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제자훈련 열심히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좌절하고, 심지어는 선교사가 무슨 마음을 먹냐? 먹지 말아야 될 마음,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할까? 아니, 선교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선교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 사역에보다 기도에 더 애를 써라, 더 힘을 써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마음을 주셨는데 뭐냐면 너의 가족과 친구, 지인들을 통해서 기도단을 결성해라. 10명 정도의 중보 기도단을 결성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모여서 나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중보기도단이 기도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우울증이, 자살 충동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레이저 선교사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은 초기에 자신을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자주 패배를 당했고, 심지어 열매 없는 사역보다는 자신의 사역을 보다가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본국에서 중보기도가 시작된 후로는 무거운 부담감과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역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는 자 있지만 또한 더불어서 동원하는 역할, 보내는 역할, 환영하는 역할, 기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뒤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보낸 자들을 지원해야 선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고 바랐고 소원했던 교회 건축의 문제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같이 그런 일이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걱정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교회 건축하면 어떤 교회는요, 선교 중지하자, 후원하는 거 중지하자, 멈추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최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희 가정도 한 번은 집을 짓자고 나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야, 무슨 학교를 다니냐, 대학을 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부모들이,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을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집을 짓는다고 이 딸을 다른 집에 보내고 아들을 학교 보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짓는다고 우리 애쓰고 힘써왔던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사랑합시다, 선교합시다라는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아무 말 없이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건축 세미나 여러 번 다녔거든요. 교회 건축 세미나 가서 하루 종일 하는 선교 세미나, 건축 세미나를 몇 번이나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참여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걱정이 더 앞서는 거예요. 아니까 더 걱정이 돼요. 거기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건축회사가 이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공사비 먼저 가져갔다가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건축업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건축비를 2번, 3번 겹쳐서 중복으로 내가지고 건축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런 일 당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애쓰고 힘써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믿는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도둑 안 듭니까? 강도 안 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선교의 하나님이 명하시는 보내는 일에 우리 우선순위를 두고 지키실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줄로 믿고 2025년도 선교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계명과 대이임령에 충성하는 교회, 우리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보내는 일에, 아버지 선교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일에 힘쓰는 자들을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힘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한 대로 선교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마르지 않고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2025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사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대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대위임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내시는 일에 나 자신을 보내고 보내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선교지에 보냄받아 사역하는 선교지의 선교사 사역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